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도록 하라.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그의 삶과 성품과 또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인격과 이 모든 것이 점점 하나가 점점 아름답게 빚어져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곧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큰 밝게 빛나는 어떤 빛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실은 알고 보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참 제가 워낙 이 구설이 짧은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내는데 얼마나 또 한계가 있는 것인지 나머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 개별적이고 또 더욱 깊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아주 근원적인 삶의 태도와 방법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 매우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단언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선포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 한두 번 듣는 이런 당시에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물론 그들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아직 이 사회 속에서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당시에 어떤 유대 종교 어떤 그 제도권 안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이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들 모두가 다 여러분과 나처럼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미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이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둘러선 제자들에게 어떤 차원 높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것에 앞서서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들이 이미 곧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또 확실히 신뢰하는 이들,
이들이 이미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이미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새롭게 변화된 그런 그런 정체성을 주께서 드러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1세기의 이 유대 사회에서 빛, 그러면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동시에 피할 수 없이 함께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임재한 곳에 드러나는 진리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력, 이 모든 것이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신 어둠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어둠은 이제 이것과 반대된 죄와 무지와 억압과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깊은 고독,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 혹은 등불,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그 익숙한 일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동원하시면서 정말로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 이것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빛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꽁꽁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 속에,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대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지 속에 우리를 이 세상에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이 대전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마디를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미 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빛이 되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애를 써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좀 모자라도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면 그래 이제 빛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자는 이미 그런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미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었다 하는 이 주님의 의도가 이 안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이것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가 겨우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과업이나 성취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빛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새롭고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그동안까지는 다른 새로운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새로운 자각인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동안 내 모습이 뭡니까? 그동안 내 자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실은 우리 인간은 아주 복잡해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면 그 순간에 벌써 나는 둘이 있어요. 둘.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바라봄을 당하고 있는 내 자아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진짜 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너는 아주 짤막하고 분명하게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한순간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가정 위에,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기로 삼았구나. 소금으로 삼았구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았구나.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새로운 이해입니다. 새로운 자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생명의 빛을 그는 이미 소유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응축적으로 오늘은 빛,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이미 나는 소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각.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빛 모든 것을 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가 절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힘써 노력해서 이룬 우리 자신의 그런 공로도 아니고, 내가 힘써 이룬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0 몇 절인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가 저분이 내 엄마고 저분이 내 아빠라고 하는 것을 오랜 학습을 통해서 압니까? 이미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내 엄마고 저분이 내 아빠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 아이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이 세상에 낳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어린 아이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흔들림 없는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믿음으로 알게 된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이 진리에 익숙해져야 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럼과 동시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 나는 이미 빛이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들의 소중한 신앙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삶 속에 스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 선다싱, 이 사람은 원래 물론 어릴 적에 그가 기독교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원래 이 인도의 시크 교도입니다. 시크 교도. 인도는 그 시크 또 힌두교 또 이슬람 또 기독교 크게 이런 종교의 어떤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시크 교도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부모들이 어릴 때 이 선다싱도 부모의 그 독실한 신앙 안에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깊은 어떤 그 배경 속에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엄마가 아주 어릴 적에,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엄마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부터 이 엄마의 그 아주 신실한 신앙을, 물론 시크의 신앙이죠, 독실한 신앙을 늘 그렇게 동경하고 따르고 믿었던 그 착한 이 사람이 엄마의 죽음과 함께 점점 이제 사춘기 때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언ገብ결에 이 친구를 기독교 미션 스쿨에다가 또 보내기도 했어요. 다른 종교에 접하면 또 어떨까 해서요. 근데 이 선다싱은 젊었을 적에 이 기독교 학교에서 가끔씩 가르치는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이 성경을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더불어서 박박 다 찢어내고 불태우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그렇게 들었던 이런 사춘기, 심한 사춘기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마 19살쯤 되었을 때 그가 심한 영적인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지금까지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시크 교도가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접했습니다. 또 자기 친구들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러니 또 무슬림, 알라에 대해서도 그는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 또 자연히 그 국가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의 또 많은 신 사상도 그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접한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혼란스러웠어요.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독특하게 소위 그 신성, 영어는 spirituality라고 그러죠. 신성, 이게 아주 독특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주 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 스물이 되기 전에 그가 어느 날은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신과 만나봐야 되겠다. 진짜 신을 내가 혹시나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못 만나면 진짜 신을 만나러 내가 저 생에 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을 못 만나면 죽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당시에 시크 교도의 어떤 그 종교 행습을 따라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밤새껏 이름 모르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다싱의 집 앞에 인도의 정규 열차가 아침 4시 반인가 5시 반인가 이 시간대 정규 열차가 앞으로 지나갑니다. 내가 밤새껏 기도하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내가 신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내일 아침에 이 땅에서 신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승으로 가겠다. 저 철로 앞에 내가 자살하겠다. 이렇게 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독한 마음을 품고 덤벼들면 제가 장담컨대 100%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대하면 그분을 만난다. 예레미야서에 전심으로 그를 찾고 찾으면 그를 만난다 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그런 경험을, 확실한 그런 경험을 제가 젊은 날에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이렇게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감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가까울 즈음에 어느 순간에 그가 있는 그 방에
환한 빛이 그 방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에,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힌두교, 아마 그때 그 마음속에 힌두교가 제일 대시였던 모양이에요. 힌두교의 어떤 한 신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내가 너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그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시크 교도에서 기독교로 한순간에 개종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독실한 시크 교도였던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어느 날 삼촌이 그를 데리고 와서 지하실 방에 그를 데리고 와서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 제발 생각을 고쳐먹어라. 시크 교도에서 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대 이 얘기가 먹혀들지 않자 션다싱이 그 집을 떠나게 될 때 아버지가 그에게 주먹밥 하나를 주고 그 주먹밥에 독을 넣어서 주먹밥을 줍니다. 그는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주먹밥을 먹고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에게 구제되고 그때부터 그는 전적으로 인도와 그리고 티벳 복음사에게 온 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사에게 그가 제가 공부했던 그 영국의 대학교회까지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학교 그 기록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똑같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천국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꽃과 향기로 이 소중한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단순한 어떤 내가 지적으로 교리를 받아들인다거나 지적으로 뭘 동의한다거나 이런 것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나 자신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곧 나무가 사도가 그렇게 비유하지요. 나무가 접붙임을 하는 것 같이 나의 이 나무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접붙여진 연합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무와 접붙이게 되면 새로운 생명력이 그 안에서 전혀 나 자신의 옛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모습이 그 안에서 점점 생겨나게 되고 또 그 나무의 열매도 전적으로 다른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신비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붙인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다싱은 천국을 그는 꽃과 향기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저절로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꽃이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향기를 필연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고 드러냅니다. 그의 말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천국을 얻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미 이 세상의 빛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다싱 이분도 이 빛과 열을 비유로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타고 있는 모닥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닥불은 그 안에서 밝은 빛을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이 불은 동시에 이 안에 뜨거운 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접붙임 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밝은 빛과 뜨거운 열기가 동시에
전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모닥불이 빛을 내고 있는 이 모닥불 속에서 뜨거운 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빛과 열이 드러나고 있는데 나는 열만 취하겠다, 빛은 안 취하겠다, 나는 빛만 취하겠다, 나는 열은 취하지 않겠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속에서 놀라운 빛과 열을 우리 삶 속에서 뿜어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이미 그 안에 뜨거운 열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안에 다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제하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빛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 빛을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작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 나무 자체를 평가할 수 없다. 언젠가 하나님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왜냐하면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모든 것, 나무의 그 댐댐이 그 모든 것이 곧 그 열매 하나로 다 응축되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 열매와 같은 것이 이 땅에 우리들의 행동과 같다. 우리들의 행동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이 이치는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그 성격을 이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숨기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빛과 대비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놀랍게 더 밝게 빛납니다. 빛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은 내가 경험하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본질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켜신 이 빛은 어떤 환경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밝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숨기려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또 어떤 특정 나라랄지 특정 국가에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면 잘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나 난처함이나 또 그의 마음이 이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 너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빛된 너의 댐댐이는 절대 숨겨지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바로 그 믿음은 절대 은폐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빛은 내가 오히려 어두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너 속에 있는 그 빛은 더욱 밝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너 속에 있는 이 빛은 내가 혹시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너는 더 정직하게,
너의 그 작은 빛은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해 보아도 난처한데 그가 의연하게 그리스도, 그분의 종된, 그분의 백성된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난처한 상황일수록 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참으로 놀랍게 내가 환난 가운데 처하면 처할수록 이 빛의 능력은 내 안에 놀라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용기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밖으로, 내 삶 밖으로 늘 흘러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 등불이 온 집안을 비추듯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은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누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어두움은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더욱 밝고 빛나게 해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어둠의 그늘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게 됩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과 다르게 의연하게 고난을 헤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 더욱 놀랍게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기쁨으로,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의 마음속에, 얼굴 속에 드러난 작은 미소 하나, 그리고 정직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고 있는 이 소망.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놀랍게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결국 감추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까 하는 문제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은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을 두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내 생명력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등불은 단지 밝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그 안에 생명력, 곧 그 안에 타오르는 에너지를, 그 안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점점 퍼져갑니다. 불은 점점 세상으로 확대돼 갑니다. 불은 또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저자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활활 타오른 소멸하신 불이다. 이 consuming fire. 점점 지금 활짝 타고 있는 불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불은 참 놀랍게도 점점 퍼져나가고, 그리고 불은 무엇이든지 그 불 안에 다가오고 있는 모든 것을 불 자신처럼 태워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소멸하는 불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활활 태워서 언제까지 태우느냐? 곧 불 자체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가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같아질 때까지.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지혜와 점점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모습과 같아질 때까지 불은 끝까지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말입니다. 이렇게 불은 변화시키고 불 자신처럼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결국 그 불과 함께 주변을 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온도를 바꾸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행여 막히고 어두웠던 모든 것을 밝게 점점 밝혀가게 됩니다. 우리와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편만하게 점점 확대돼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이 착한 행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완전한 모습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을 통해서 밖으로 세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이 점점 밖으로 세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빛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은 바로 이 빛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 빛의 대상이 되는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건물의 모습들이 점점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그러므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점점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사도가 곧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점점 세상 앞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꼭 이 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생명력 희락,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기뻐하는 마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기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 화평,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화평을 도모하는 이 일이, 평강을 도모하는 이 일이, 막혀있는 곳에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양선, 하나님의 그 충성,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곧 너희의 착한 행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너희의 이 착한 행실을 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생명력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내가 이웃을 돕고, 내가 작은 선을 베풀고,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내가 성실하게 내 일상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빛나는 생명을 보면서 이 세상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온전하게 빛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이고, 그리고 그 빛은 이 세상을 밝힐 그런 운명을 이 빛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빛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앞에 더욱 밝게 너의 삶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삶 그것 자체를 통해서 곧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빛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 어떻게 더욱 이 한 해 동안 빛나게 할까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가까운 이웃들, 이들에게 내 안에서 곧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로움, 양선, 충성, 온유함, 절제함, 그리고 그리스도 전체를 통해서 행하신 용서함,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이 빛을 세상 앞에 더욱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해 가면서 그 안에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빛이 될 수 있겠구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전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이 진리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깊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